서머나라는 곳, 서머나라는 곳, 터키, 구터키라는 나라명으로 지금은 튀르키스탄 그 지역에 현재 도시 이름은 이즈미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 지역을 지도로 한 번만 보시면 이런 곳인데요. 앞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터키, 튀르키스탄 지역이 저렇게 땅이 있으면 왼쪽에 있는 저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이즈미르, 옛 지명으로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서머나라는 곳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 때 이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이 서머나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황제의 신상을 만드는데 각 식민지에 있었던 도시들마다 치열하게 막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정부에 잘 보일 거야,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일 거야 해가지고 신전을 많이 만들고 세우고 유치하는 데 경쟁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곳은 신전 건축, 로마 황제 신전 건축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모든 어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 전체의 총괄 도시격 역할을 맡았던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었죠.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가 이뻐했겠죠. 그리고 혜택도 많이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 상업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부유한 도시가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로 전 도시를 만들어가고 몰아가고 있을 때 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경제적인 혜택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 황제도 그냥 믿고 따라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또 로마 황제도 숭배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그렇게 타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만 섬기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보기에도 아니 자기들만 무슨 저렇게 잘난 척해?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유별나게 굴 게 뭐야 하면서 동족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역자들이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모독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고발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업활동에 있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유한 도시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 배경 속에 깔려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죄송해요. 한 번만 이즈미르 지역의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곳입니다. 오늘날 저렇게 해안 도시로 발달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사진이요. 지금 오늘날 서머나 교회를 찾는다면 저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이요. 지금의 서머나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런 건물의 양식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매우 작고 규모가 없는 그런 교회였었겠죠. 볼품 없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여러 가지 현대적인 어떤 건축 양식을 통해서 더 멋있게 공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내부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 내부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좋습니다. 저 천장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9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내 뭐요? 환난과 무엇을 안다고요? 궁핍을 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환난도 알고 이들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궁핍을 당하는지, 가난하게 되었는지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무엇한다고요? 비방한다, 고발한다라는 거죠. 당국에 고발해서 여러 가지 제재와 핍박을, 박해를 받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자칭 자신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 장소에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도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동족을 핍박하고 고발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랑 없는 실체가 빠져있는, 본질이 빠져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교도가 되고 반역자들이 되고 경제적으로 살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일을 안 시켜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장사와 거래를 못하게 막아 이들은 매우 극심한 궁핍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부유하거나 위대하거나 뛰어난 규모와 크기와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매우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말씀에 너희의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나도 부유한 자라고 9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교인 수 수천 명, 만 명, 그런 크기, 규모, 숫자, 교세, 예산 이런 것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건강성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질병에 안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니었고 많은 핍박과 환난이 몰려오는 한없이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이 교회야말로 가장 부유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었던 진짜 만만치 않았겠죠.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이 앞에 초반부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속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7교회의 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별들을 붙잡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 있는 여러분과 동일한 대응적인 존재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처음이며 뭐라고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자동차 판매원이 자동차를 팔 때 이 차는 앞 범퍼부터 뒷 범퍼까지 내가 품질을 다 보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차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 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그 전 존재를 어떤 그 사람의 이건 빼고 저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빼고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겠죠. 다 아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참 힘들다. 언제까지 내가 끝까지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고난받다가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떤 궁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끝이 궁금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세상의 결말은 과연 행복한 복된 결말일까? 여러분 회의가 생길 수 있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인생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를 내가 내 손에 너희의 인생을, 교회를 꽉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전부를 도맡고 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요, 그 당시의 교회와 지금 오늘날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처음과 마지막을 누구의 손에 주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시다고,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고,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이 주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하게 갚아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좋지 않아 보여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하신 처음과 마지막이죠. 여러분의 구원의 출발과 시작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도 여러분 누가 이루세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마지막이 되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을 너가 해, 여러분의 구원의 출발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을 때, 공로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시작해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의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또 이루신다고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밝히신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밝히신 거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또 들려주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다가 뭐라고요? 살아난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허무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결국 세상의 형통, 여러 가지 성공,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고난 당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의 끝인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죽음까지도 이기고 정복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망도, 죽음의 권세도 내가 정복하고 이기었다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끝판왕인 이 죽음이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몰아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증명해 주신 거죠.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 스스로 생각할 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음을 이긴 자다. 내가 너희를 확 붙들고 내가 지켜줄게. 책임져 줄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큰 용기와 위로를, 그래, 다시금 힘을 내보자 하면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9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무엇을 안다고요? 환난도 알고 또 무엇도 안다고요? 궁핍도 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은 몰라 주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진짜 부유한 자라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다 잘 알아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후에는 다 알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환난이 좀 피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있어도 무엇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서머나 교회가 받게 될 앞으로 당면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시험을 받게 할 건데 10일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말했는데 진짜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용기를 주고 싶어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무엇하라요? 충성하라 이거예요. 조건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조건이 되어서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생명의 관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춰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큰 일, 대단한 일, 뭔가 되게 일적이고 거창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지, 바쳐야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모든 이 몸의 모든 것을 다 진액을 뽑아내서, 그러니까 과하게, 과도하게 충성을 우리가 다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려서 바쳐서 주님 앞에 연락을 하면 주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 되어 감동받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그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종 성도들의 교회 봉사를 독려할 때 사용되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과로하기까지 지나치도록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짜내어서라도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앞으로 이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싶은 거죠. 위로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이르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 이들의 환난이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겠구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다 쥐어짜내듯 죽음까지도 다 갖다 바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디까지 내몰리게 될지를 주님이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텐데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갈지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라. 좀 달라요. 충성하라.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한글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되게 유교적인 생각이 우리 문화권에 많이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막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개념에 뭔가 우리가 상당한 연락해 드려야 될 것 같은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이 의미하는 것은 피스티스, 신실하라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라라는 말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죠.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다 바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음까지도 내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줘. 그게 주님의 오늘 이 음성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 앞에 요 피스티스를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 고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너희가, 내 사랑하는 너희가 몰리게 될지 모른다. 그 자리에 가게 될 텐데 그렇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겠니? 내가 응원할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자. 부탁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한글 성경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몰리는 그런 어떤 상황, 그 끝자리에서라도 믿음을 놓지 말아달라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는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힘든지를 알고 계시며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온통 교회가 담겨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각별한 애정과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끼시는 음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제 10절 말씀이 진짜 문자적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계시록 말씀이 쓰여진 이후에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의 시간이 흐르게 된 때에 이 서머나 교회의 어떤 요한 같은 사람 사도들이 이제 다 죽고 이후에 두 번째 이 감독직을 맡게 되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총책임자가 되는 거죠. 리더가 되는 감독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의 밀고를 통해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되고 폴리캅과 함께 11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붙잡혀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이 주후 155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그 순교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너는 이 노년의 몸에 그냥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않고 황제를 너가 믿겠다고만 하면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회유가 있었지만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폴리캅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나온 자신의 삶의 86년간 한 번도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폴리캅의 고백이 그리고 순교를 당했는데 저는 무엇이 근거가 됐을까? 폴리캅이 자신도 이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았던, 내몰렸잖아요, 죽음으로. 그러면 믿음을 포기할 법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와 근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신실함 이전에 누구의 신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향한 신실함을 놓으신 적이 없는데,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을 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신실한 주님을 내가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었다는 말이죠.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같이 로마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무엇을요?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뭔가를 보여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믿으심,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믿음을 우리가 신실함을 보여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패할 수 있을까요? 거둬들일까요? 야, 나는 너희를 도저히 이제 내 신실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고 주님이 포기하시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충성됨이 하나님에게 죄송하지만 충성됨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번역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하시는 거죠.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르게 한다고요? 우리도 신실함에, 우리도 믿음에, 우리도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어느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믿음의 자리, 충성된 자리, 신실함의 자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의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충성이에요? 아니요. 주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로마서 3장 3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 번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러면 피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주님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신실함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이 막 끌어내고 더 많이 바치고 너의 모든 것을 과잉하도록 과도하게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먼저 주님의 무엇이 임한 거예요? 신실함이 임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충성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신실함에 이르게 한다는. 그것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죽음의 공포에 이르고 궁핍하고 너무나 만만치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 신실함으로 내 충성스러운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놓지 않으리니 너희도 끝까지 이 손 내가 내민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 주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서 이 육신의 몸이 죽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때에 이 영이 죽어버리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둘째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알아주고 인정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알아준다고 해서 앞으로의 환난이, 어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보장받았던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게 될 앞으로의 죽음의 자리까지를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이르게 될 텐데 그럴지라도 내 신실함을 붙들어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니 너희도 나를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 주어서 우리 같이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 우리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격려하시는 음성이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음성이요, 오늘날 예수 소망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실함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고난도 여러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실 줄로, 함께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